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시고 또 함께하시고 돌보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대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나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네가 마여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거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아직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소망이 저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넘어서 저희의 이웃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냐,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해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힘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지속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그들을 찾아보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와는 다르게 나라에서 많은 역할을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그 범위 가운데에서 그들의 그 활동 영역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굶어 죽는 분들이 있고 또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압박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절기 행사처럼 그리고 생색내기용으로 그렇게 행할 뿐인 것을 봅니다. 정말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외식적인 그런 그 사역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처럼 정말로 삶을 나누고 또 아픔도 나누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또 표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되 또 알바니아와 이집트에 세워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교회도 동일한 역사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그리고 알바니아의 김재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국 말리에서 그곳에 선교사가 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불러 모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역이 힘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정말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노환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 혼자서 따로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기본적인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누구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동떨어져 있지 않고 누구도 관심 밖에 있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영생을 명령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큰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넘어져 있는 자들, 정말 무릎 꿇고 있는 자들, 좌절과 비통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엔데믹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팬데믹이 끝나서 엔데믹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불안한 부분이 있죠. 아직 매일 날마다 나오는 확진자 수가 한 13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0에서 150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하게 이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 보면은 몇 분이 안 계시다가 이제 시작이 된 후에 보면 또 여러분이 오셔서 마음이 또 놓이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조금만 일찍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 이렇게 예배 인도자로 쓸 때는 그런데 좀 일찍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안 할 때는 저도 이렇게 좀 늦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조금 힘든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앞에 회중들이, 청중들이 조금 더 많아야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개척교회 할 때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채워주시더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는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구차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고 6달쯤이 지났을 때, 되었을 때라고 해야 되겠죠. 6살쯤이 되었을 때 주의 모친 마리아 역시 출산을 앞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와 로마에 속한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을 등록하게 하죠. 그리고 로마와 로마의 식민지에 속해 있던 모든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고향을 향해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본적이 유대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도 함께 데리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약혼이라는 것을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부부로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마리아의 집안 역시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같은 고향 출신인 자신의 약혼자를 데리고 갔던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고향이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이미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관에는 자리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친족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쉴 곳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까스로 이제 마구간의 한 자리를 얻어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놨던 이유는 바닥에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겠죠. 뭐 동물들의 발에 밟힐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이제 뒤척이다가 이렇게 부모의 몸에 눌려가지고 태아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구유에다가 그 아기를 뉘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명령에 따라 장거리 여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위에서 다른 지배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이제 넉넉한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몇 대 전에 갈릴리에 이주했던 조상들에게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적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본적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실거주지는 나사렛이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주했다라는 이야기죠. 조상 때에 이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그 조상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살 수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연상하게 만드냐면 룻기에서 그 룻의 그 남편 집안 사람들이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유대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 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들도 유대 베들레헴에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외곽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에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점점 수도권 변경으로 밀려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서울 외곽 또는 수도권 중심부와 같은 곳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갈릴리는 수도권에서 변두리에 속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주 같은 그런 지역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의 가장 이제 부자 동네가 강남 3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비껴나는 그런 동네가 그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약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만약에 서울에서도 가장 이렇게 그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동네였다라고 한다면, 행정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가 종로구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강남 3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강남 3구를 제외한 그 주변 동네 가운데 한 군데에 살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힘들어지니까 집값도 막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주를 한 곳으로, 파주 같은 곳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요셉의 직업이 목수 또는 건축가 정도의 중류층에 해당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수나 건축가는 부자 동네에도 있고 가난한 동네에도 있죠. 또 부자 건축가도 있고 가난한 건축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서 지역에 따른 경제 수준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그런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이 권력자들의 강압적인 명령에 따라서 출산을 앞둔 상태에서 무리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그리고 숙소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야 했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아마 걸어서 이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출산이 임박한 그런 상태에서. 그거 한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요, 그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나귀라는 게 그렇게 아무나 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나귀가 굉장히 구입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저렴한 그 이동수단이었던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왕으로서 타기에 조금 급이 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서민들이 누구나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갔을 때에 걸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임산부가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처지가
굉장히 동정이 가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6.25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피난을 내려올 때 임산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이 터져서도 아니고 그냥 호적 조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막상 그 입장을 헤아려 보면. 근데 이런 처지에서 출산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두 사람에게 갑자기 손님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집도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서 처음 보는 손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그 지역에 살던 목자들이었는데요. 이 목자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던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양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짐승 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인 직업, 조상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존중해 주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비슷해진 거예요. 짐승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냄새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더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배설물들 같은 것 계속해서 밟고 다녀야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 조상들이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그건 정말 고귀한 직업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대 업종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양치는 일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대했던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하고 때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그 번화한 도시인데 그 번화한 도시로 정말 그 사람들이 천대하고 좀 멀리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왔느냐? 그것은 그들이 집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중에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고 그 집으로 가보라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그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영광스러운 광채가 목자들 앞에 빛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마 그 천사가 자신의 신분을 그들에게 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본 목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후반부와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메시아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그것이 왜 복음입니까? 그 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지금의 그 정치체제, 어떤 사회 그 시스템에서 벗어난 새로운 그 낙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그 복음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미칠 복음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백성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왕으로 받드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노래하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왕으로 받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죠. 오히려 나쁜 소식입니다. 공포스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배제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가 그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 목자들이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소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에게 복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이 목자들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베들레헴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목자들 말고도 여럿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천사는 어째서 이 목자들에게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이 목자들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참 있다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일에 찾아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때가 지나서 이제 찾아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구유에 뉘어져 있지 않았어요. 모친의 품에 안겨 있었지.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당일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 목자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만 찾아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했던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줄 복음을 가장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줄 복음을 가장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로 선택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경제적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복음답게 받아들여질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복음을 가장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경제적으로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어쩌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처럼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중풍에 걸려가지고 조금도 거동할 수 없는 그런, 겨우 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 복음을 가장 크게 기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선택됐던 사람들은 가장 그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볼 때에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죠. 당시에도 이 복음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였던 부자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굉장한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쌓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되어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조금 덜 부유하게 살더라도 그들이 그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기꺼이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약간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그 엄청난 부자가 그 나쁜 짓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모았던 부자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다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네 눈에는 저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안 보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을 때 그런 세상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곳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살고자 힘쓰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서도 한동안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죠.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순간부터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찾아갔던 이 목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더라도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최초의 복음을 전해줄 대상자로 그들을 선택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최초의 복음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전해졌지만 당사자가 아닌 그런 대상으로서 최초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 순서가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준 어떤 그런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정도 되어야 아마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최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 정도로 어느 정도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최초로 나타나느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비참한 상태야말로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곧바로 그 복음에 대한 표적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것은 바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집으로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말을 할 때에
목자들에게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앞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 어디로 가면 어떤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누구라도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천사가 일러준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 아기를 보고서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주었던 이야기들을 그 부모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19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저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야 신기하다. 정말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는 그들과는 다르게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새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마리아가 이 아기를 잉태하기에 앞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던 이야기와 목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게 일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죠. 벌써 두 번째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직접 들었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목자들로부터 다시 전달받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마리아로 하여금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앞서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기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될 것이 분명하고 또 이 아기를 통해서 비참한 처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기에.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마음먹었을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가죠. 12살 때쯤. 갔다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자기는 성전에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디에 있나 하고서 허겁지겁 찾아갔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어린 나이부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너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 너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너가 메시아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하듯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왜? 천사로부터 직접 이야기도 들었고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모친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스스로의 헌신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을 돌보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을 것이지만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렇다면 나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예수님 스스로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요한을 잉태했을 때 그 나시린으로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키웠잖아요. 그것처럼 마리아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태어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로부터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자라면서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자라가도록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이 목자들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직접 확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천사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와서 해준 말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점도 분명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소식을 기대해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전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전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자기들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나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좀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거죠. 요즘에도 그렇거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그 성도님들 보면 대부분 다 부자들이잖아요. 소망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권사님들이 그럼 우리가 돕자라고 했는데 그날 당일에 3천만 원인가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세상이 뒤집혀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사는 것보다 못 살게 된다. 다른 굶어 죽는 사람들은 안 생기겠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던 것보다 좀 덜 누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나는 이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비천한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짓을 합니까? 월북을 하죠. 북한에 가면은 영웅 대접받고 좀 더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까봐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조금 못 살게 하고, 정말 밑바닥에 있어서 굶어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잘 살게 해준다. 그랬을 때, 그거를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돼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그런 거 반대하잖아요. 복지제도, 북유럽 같은 복지제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싫다 해가지고 다들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거 원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군인들 쫓아내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던 그놈들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좀 먹고 살만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거 바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가 태어났던 집으로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를 보면서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기들에게 전해진 대로 이 아기가 커서 메시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기가 자기들을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주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기를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메시아가 될 거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그 아기가 구유에 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사람이라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유에다가 눕혀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유에 눕혀놨다라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집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나사렛에는 자기 집이 있었겠지만 베들레헴에는 자기 집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의 집에 잠시 동안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의 그런 상태였죠. 그런 가운데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했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친척 누군가가 멀리서 우리 동네에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임신 말기라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적어도 자기네들이 쓰던 방 중에서 조금 그나마 출산하기 괜찮은 방에다가 눕혀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에 욕실이 따로 있는 그 안방을 내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출산이 임박한 산모인데 마음이 조금 너그럽고 여유가 있었으면.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구간에 자리를 주면서 거기서 낳든 말든 해라라고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의 처지
또 친척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의 위치, 이런 것들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구유에다 눕혀놨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어느 집 산모가 애를 낳아서 구유에다가 아기를 뉘어놓겠느냐고요. 근데 천사가 그런 집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정말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을 때, 아, 이건 진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질감도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목자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구유에 눕혀놨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짐승들을 키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렸어야 되는데 집 밖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어디 눕혀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 먹이는 그런 통에다가 안전을 위해서 아이를 놓아두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는 목자들이었다면 굉장한 동질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이 아이도 우리와 같이 밑바닥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려는구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만드시고 부유한 자들은 가난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들이 바라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큰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목자들의 말과 행동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천사는 아마도 이와 같은 결과를 바라고 목자들더러 그 가족들을 찾아가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연쇄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마리아에게 전해줌으로써 마리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았습니까?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리고 정말로 남자와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겼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목자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마리아의 믿음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그것은 그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이 체험한 것 또는 믿고 있었던 바를 더욱더 굳건히 믿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너가 경험한 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고 혼자 간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득병자들 고쳐준 다음에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 그랬는데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다 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돌아가서 너네 가족들한테 이야기해 라고 했을 때는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가 경험한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 그리고 목자들을 마리아에게 보낸 이유, 그 모든 것은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울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준비를 굉장히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진행하고 계신 일들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남들이 미쳤다고 하든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조롱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아이들 키우듯이 그냥 방치 이런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천사가 예지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그리고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해줬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마리아는 미친 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 아기한테 엄마가 하는 것을 옆에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저 미친년이네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메시아가 될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보완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완을 해가면서 그 아이에게 그런 식의 일종의 주입식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미친년이 있나? 저런 신성모독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것도 그런 가운데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전해준 이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모친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키워내고 사역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일을 마리아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체험한 그 믿음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이끌어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전도라고 하면 교회 나와봐 라는 이야기가 전부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전부죠. 근데 그것도 열심히 안 하지만 진짜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양순양 권사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어떤 그런 체험들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할 만한 체험이 전무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째서 그 목자들에게는 그 목자가 아니라 그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체험이 없는 걸까요?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가 어째서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목자들이 품고 있었던 기대와 동일한 그런 간절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 우리 시대에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죠.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와 같은 어떤 그런 놀라운 존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표적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주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역사도 그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한 번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했다는 이야기죠. 간절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지 그냥 보험 들듯이 죽어서 지옥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보험 들듯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와닿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체계, 기독교의 세계관이 자신의 삶에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처음 교회 다닐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다른 신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센 신 같아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무속 쪽에도 관심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신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소중하니까 신을 섬기고 만나려면 좀 큰 신을 가장 큰 신을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던 그 지식체계 속에서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했겠지만 교회에 딱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잘못하면 버려질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가장 제 신앙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제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가장 크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가운데 멀쩡한 관절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심장도 약하고 뇌도 좀 문제가 있죠. ADHD에다가 우울증도 살짝 있었으니까. 그리고 눈도 점점 황반 변성이 심해져가고 녹내장도 좀 있어가지고 지금 약을 넣는데 이러다가 눈이 멀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저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것이 됐어요. 사실 저는 눈이 멀면 자살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자살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지식으로는 제가 아는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 사람 지옥 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잔인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눈이 먼다라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끔찍한 그런 일이고 스스로 죽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일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소망이 그런 것들이 이겨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눈이 보여야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좋은 삶이 눈이 멀면은 불가능한 거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눈이 멀면은 할 수 없는 일이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눈이 멀어도 그 삶은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눈이 먼다고 해서 이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이제는 접게 됐는데요. 이렇게 내가 절박해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강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게 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제 비참한 처지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이 오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2년, 3년을 보냈거든요.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2, 3년이 지난 후에 전도서를 설교하다가 인생이 헛된 게 아니고 그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좋은 삶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간절한 그 속에서 부르짖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서의 그 주제를 깨닫게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간증거리가 되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뭔가 삶의 어떤 강렬한 어떤 그런 그 붙잡을 만한 그런 그 지팡이 같은 것들이 그 말씀들이 그렇게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면 증거가 하나도 없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왔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함도 없다 보니까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일까요? 아닐 수 있거든요. 검증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욥과 같은 하나님의 검증 과정을 통과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련이 없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왔고 아무것도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욥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어두운 터널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실존이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 고통을 겪기 전까지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식 때문에 믿었어요. 하나님 계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았죠.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럼으로써 그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 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는 했어도 완벽한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던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거치면서 그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서겠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삶의 어려움과 굴곡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좀 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좀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나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에 107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파주시 탄현면 버풍리에도 어떤 해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나왔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데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한 번도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주기도문은 외웠지만 그런 의미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먹고 살만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나라 사람들 가운데, 우리 파주, 탄현면, 버풍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표적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대를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크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그것의 마음에 들뜨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 가운데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는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점점 늘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의 표적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많은 이들과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